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것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너무나 무섭고 또 두려운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성도님들도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먼저 이제 오늘날 교회에 또 지도자로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 할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하나님의 목장의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떼를 흩어버리고 돌보지 않는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보응을 하시겠다.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않고 나서신다 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양떼를 맡겨서 목자로 또 지도자로 세우셨다 하는 것은 그만큼 깊이 신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믿지 않고 어떻게 귀한 양떼를 맡기시겠어요? 그래서 이 양떼를 맡아서 돌보는 막중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은 자로 신뢰하고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라고 세운 자들이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오늘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처럼 제대로 사명 감당하지 않아서 양떼가 흩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나서서 그 목자들의 악행에 대해서 보응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도자로 세워진 자, 또 선생이 된 자는 몇 배로 더 두려워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명을 바르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또다시 또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붙들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목자에 의해 흩어져 버린 양떼를 직접 다시 돌아오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목자는 사실 하나님 세우신 자는 최종 책임자는 아닙니다. 사명을 잘 감당해서 양떼를 잘 돌봐도 그게 자기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잘 감당하지 못해서 양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목자에게는 책임을 물으시고 양떼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살펴서 회복시켜 주신다 한 것입니다. 4절과 5절 이제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 거짓된 목자들을 치신 하나님께서는
양떼를 바르게 기르는 목자들을 세우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5절에 보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하셨는데 바로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다스리시면은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고 따라가는 양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도 먼저 주님의 양떼가 돼서 따라가면서 주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도 지도자의 어떤 섬김이 있겠지만 먼저는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목자 되신 주님을 잘 따라가면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고 또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참 목자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알고 주님 붙들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 이하에는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하다 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집에서조차도 성전에서조차도 선지자와 제사장이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속한 사마리아 선지자들도 바알을 숭배하며 백성을 그릇되게 섬겼고요. 또 14절에 보면은 남유다에 속한 예루살렘 선지자들도 온갖 악을 행하면서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킴이 없이 계속 악을 행하도록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남북 이스라엘 지도자 선지자들이 다 타락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16절에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인데 그 말을 듣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르치는 것들이 다 헛된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듣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원래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이죠. 자기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전혀 없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들을 자기 생각을 그냥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켜야 될 자들에게도 잘 된다 문제없다 전혀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그런 말을 전했던 것이죠.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또 22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회의가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는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회의하실 거 아닙니까? 성삼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 선지자는 참여해서 같이 듣고 가르침 받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회의는 전혀 참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과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에서 나온 대로 그 사람들한테 좋은 말해서 인정받고 하는 거기에 개인적인 그 욕심에만 사로잡혀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악에서 돌이켜야 될 때가 되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더 점점 더 악으로 빠져들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보면요, 이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고 설교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설교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한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저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야 되는구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 가르침받아 전해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목회자가 스스로 그렇게 되도록 또 최선을 다해야 마땅하고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 목회자,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다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꼭 목회자가 아니라도 성도님들도 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하셔야 되고, 또 이 세상을 향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예수님 믿고 성도가 된 구원받은 성도는 다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건 영광이죠. 영광.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 거기서부터 결정된 것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그리고 그 사귐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제사장 역할도 잘 감당하고 이 세상을 향한 진리를 선포하는 선지자 역할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거룩한 회의에 참여하는 이 축복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뢰하여 하나님의 양떼를 맡긴 귀한 목자된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참된 목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 새겨주신 말씀 가지고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저희들 모두를 이 땅 가운데 또 귀한 제사장 역할 감당하라고, 선지자 역할 감당하라고 저희들 땅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늘 하나님과 깊이 사귐이 있는 자들 되어서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 역할과 선지자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또 코로나 사태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의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